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도록 하여 주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2024년 한 해가 며칠 남았어요? 이틀 남았죠. 오늘까지 하면 3일입니다. 예. 자, 우리 장아버지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온이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요. 공부하느냐고. 자,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2024년 올해 2월 25일 날 2월 달에 첫 예배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 또 살릴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 즉 액추 29를 써나가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 이게 부흥이 되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즉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바람이 불면 나무가 어떻게 될까? 시온아 움직이고 흔들리듯이 이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시대가 혼탁하고 정말 정의와 진리가 사라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예전에는 보통 1200원대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1470원이더군요. 와, 1470원. 국가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기름값은 11주째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국가 신인도를 추락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 때문에 정말 이렇게 되었습니다. 12.3이 내란이고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방향은 정해졌는데 근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강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했습니다. 그 친일파가 해방 후 이승만 정권 때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때도 전두환은 수많은 국민들을
바로 총과 방망이로 학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상한 것은 이것을 동조하는 바로 세력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민들을 향하여 총을 겨누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죽이겠다고 칼로 협박을 하는데 왜 범인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는 리더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과 권력과 독선적인 이기주의자들이 정말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바로 여호수아의 인생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이죠.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매우 외롭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수아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갈릴리 호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외롭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잡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준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준 것, 그 모세가 준 것이 무엇이냐면 토라입니다. 토라는 이렇게 쓰죠. 토라. 네. 이 토라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즉 모세오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이 모세오경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냐면 그 토라 율법책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묵상이 뭐예요? 묵상.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 우리 절에 가도 묵상을 하잖아요. 뭐 돛 닦는 사람들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묵상은 아무런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묵상은 무엇이냐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하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가라고 읽는데 히브리어로,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묵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묵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고 머리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어책을 읽듯이 계속 속으로 중얼중얼 속사람이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가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하가다 이렇게 하가를 하면은 정말 말씀대로 살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까요? 그래서 저도 하가다를 배우고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정말 하가다를 해보니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죠. 흐레마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입니다. 이것을 열심히 하루에, 그때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루에 500번씩 계속 카운터하면서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키우는 말, 이 말에 힘이 세면 좋아요, 안 좋아요? 힘이 세면 좋습니다. 농사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힘센 말은 매우 유익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건강하고 돈 많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과 지혜와 능력,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을 기쁘게 생각할까요? 이 말씀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을 하가다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입장에서 똑똑하고 돈 많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하가다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금 아까 읽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하가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로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인생에 그가 리더로서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붙잡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는 갈렙의 믿음과 결단을 보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네,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여호수아는 갈렙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갈렙은 출애굽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12명의 정탐꾼, 이 요단강이죠. 여기서 가나안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해가지고 12명이 선택이 되는데 그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선택이 됩니다. 이 갈렙은 40일 동안 12명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은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내용을 민수기 14장 7, 8,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의 고백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러한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누가 보았을까요? 수많은 백성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1정탐꾼도 보았습니다. 모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보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갈렙을 뭐라 그러냐면 내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그의 자손들에게 너가 정탐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입니다. 40세. 그리고 갈렙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 38년 나머지 38년을 돌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갈렙의 나이가 40세에서 85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이 험한 광야 생활도 하였고 또한 전쟁도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갈렙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결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갈렙. 시온아, 갈렙이 무슨 뜻일까? 내 친구, 시온이 친구 이름 중에 개라는 사람이 있어? 이것이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칼이 아니라 갈이죠. 갈레부. 원래 히브리어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갈레부. 그런데 갈렙입니다. 자, 근데 이 뜻이 뭘까요? 이 이름의 뜻.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뭐라고 쓸까요?
뭐예요? 이름의 뜻이? 자, 혹시 자기 이름이 나는 개다, 내 이름은 개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강아지는 진짜 개지. 근데 개를 보고 개야 그렇게 부를 수 있어. 그런데 사람 보고 야 개야 이렇게 부를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요? 할아버지 이름은 야 개야 개야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근데 갈렙이라는 뜻이 이름이 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분명히 갈렙, 개라는 의미는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근데 개가 잘하는 게 뭐예요? 개의 특징이 뭐죠?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진돗개, 떨어지지 말고 그거 다쳐, 큰일 나. 진돗개 또는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그 주인에게 뭘 하죠? 충성을 하잖아, 충성. 자, 사람도 충성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충성을 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그 마음이 한 가지입니다. 충성할 때 충성이 뭐야?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이잖아. 마음이 항상 가운데 있다고, 하나라고, 충성을 다한다고. 자, 그럼 갈렙, 여기 잘 봐. 갈렙에서 여기서 레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요 레브. 요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게 뭐라고 썼죠? 레브가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갈렙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이 with all heart,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강아지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듯이 갈렙이란 이름 자체가 개이지만은 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믿음을 다하는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그 갈렙에게 주시는 것이죠. 갈렙의 광야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나이가 40살이에요. 40살. 그때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 언약을 받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중에 뭐냐면 85세입니다. 45년 동안 갈렙은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믿음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이죠. 아까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헤브론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헤브론은 누가 있냐면은 바로 거인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장은 3m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이런 문제를 갈렙이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갈렙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이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보다 크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말씀을 좀 시간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 자 보세요. 여기서는 뭐냐면 우, 라, 이, 그 다음에 예, 호, 와,
그 다음에 OT. 예,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온이. 자, 크게 읽어주세요. 그냥 읽어주세요. 우라이 예호와 OT 해가지고 우라이, 즉 만일 영어로 말하자면 if 조건이죠. 만일 뭐뭐라면 뭐예요? 예호와 하나님이 OT, T는 1인칭이죠. 나와 함께. 즉 갈렙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라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거인 족속이 힘이 있고 튼튼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의 고백대로 갈렙과 그의 사람들은 거인 족속 그 아낙 자손들을 쫓아냈고 헤브론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없을까요? 갈렙에게 문제가 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엄과 내란, 경기 악화, 또한 국가적인 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장사도 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사람은 위에를 바라봐야 돼? 앞을 바라봐야 돼? 밑에를 바라봐야 돼? 시온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사람. 시온이 이거 아나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안드로포스. 자,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 예, 여기 굳이 제가 판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드로포스인데 이것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아버지, 사람의 머리는 어디 있죠? 위, 중간, 아래. 어디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자, 우리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소를 키울 때, 많이 키울 때는 3마리까지 키운 거 봤어요. 소, 돼지, 그 다음에 개. 머리가 어디 있어요? 옆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생물들은 머리가 어디 있어요? 지렁이 같은 거는 아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머리가 위에 있습니다. 왜 위에 있냐면 가축들은 머리가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다는 건 뭐냐면 가축들은 주인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돕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 염소, 강아지, 양 전부 다 머리가 옆에 있습니다. 근데 미생물들은 머리가 바닥에 있습니다. 즉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근데 이 시대에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봐요? 위를 바라봐요? 옆을 바라봐요? 아래를 바라봐요? 아래를 바라보잖아요. 땅이 주는 것, 땅의 것을 봐고 땅이 주는 명예, 권력, 돈,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안드로의 접두어 이 아나는 바로 영어로 말하자면 up, 즉 위라는 뜻입니다. 위. 사람은 옆을 바라보고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위를 바라봐야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렙은 상황이 힘들수록 옆이나 아래를 본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봤습니다. 즉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에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시온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자, 세 번째, 여호수아는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아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마주친 성이 무슨 성일까요? 시온이?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싸워야 되는 성. 자, 그 성 이름이 뭐지? 여호수아 하면은 여호수아 5장과 6장에 나오잖아. 자, 여리고성 들어봤어요? 자, 여리고성, 여리고 여기쯤 있죠. 여리고인데, 자, 여리고 성입니다. 자, 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성 비슷한데, 자, 앞에 여기에 첫 번째 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성은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요, 자, 6m. 6m는 얼마 될까요? 6m면 아파트 2층 높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은 여기가 10m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성과 두 번째 성 사이에는 군사들이 매복해 있습니다. 대략 4m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성을 정복할 수 있어요? 밖에서? 매우 힘듭니다. 예,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사람의 지혜, 여호수아의 지혜로는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일부러 써놨습니다. 예, 써놓은 걸 보면은 한번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바로 샤 살르 발이죠. 발 2인칭인데 내 발에서 프롬에서 카레 알카 내 신 발의 신이죠. 신을 살르 해가지고 벗어라.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명령. 즉 내 신을 벗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 신을 벗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어떤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지혜나 힘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대로 무너뜨렸습니다.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에는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합이 13바퀴를 돌고 소리쳤을 때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늘 성공만 했을까요? 아니요. 실패도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는 3,000명이 아이성 전투를 갔는데 거기서 다 36명이 죽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근데 왜 실패를 했을까요? 그 실패한 이유는 물론 아간의 범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는 수많은 대로가 있고 또한 막힌 길이 있고
낭떠러지 같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에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설교 방향과 맞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자, 시온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서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라고 합니다. 자, 이 강은 무슨 강일까요, 시온아? 여기서 말하는 강이 나일강? 에이, 나일강 말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강이 무슨 강이야? 자, 여기가 여리고죠. 자, 이 강이 무슨 강이냐면 이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보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4대 문명 중에서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 곳에 뭐가 있냐면 강 저편에 있는 신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쪽 지역에 뭐가 있냐면은요. 여기 우루가 있습니다. 우루가 뭘까요? 우루가 누가 살았죠? 우루. 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하고. 이 우루가 무슨 뜻이냐면 이 뜻입니다. 우루는 자, 시온이 무슨 뜻일까 읽어보세요. 무슨 뜻이지? 우루라는 것은 불꽃이라는 것입니다. 불꽃. 즉 우루는 삼각주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비옥합니다. 더군다나 강이 있으니까 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우루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불꽃과 같은 삶, 풍요로운 삶,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루를 뭐라 그랬어요? 송시온, 불꽃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 우루가 어디서 왔을까? 자,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니? 한번 봐봐. 자, 이거는 오르라고 해. 자, 오르는 뭐냐면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루를 쫓아갑니다. 불꽃입니다. 불꽃은 잠시만 번쩍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 명예, 권력,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끝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우루는 바로 오르에서 왔습니다. 이 오르는 빛입니다. 빛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 빛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선언하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빛, 뭐다? 포스.
투포스 토 투 코스모스. 코스무죠. 투 코스무. 예, 맞네. 자, 에고 나는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토포스. 포스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무슨 빛? 코스모스. 우리가 코스모 해가지고 코스모스,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 코스모스,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불꽃이 아니라 영원한 빛, 생명의 빛,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 포스가 오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사라질 이 우루, 불꽃, 이것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빛, 생명의 빛을 주시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을 선택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선택하고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자, 반주 주세요.